우리 마북동에 사시는 우리 김모 집사님, 남편분이 훈련 안 받고 주저앉고 더 이상 못 갖겠다고 해서 응원차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련은 언제 하는가? 자기가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 간증인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간증은 그냥 하면 또 제가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막 이상한 데 쓸까 싶어 써서 온 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예로 드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경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출근하고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년부 직장 특강 이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직에서 버림받는 기분은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저는 요셉의 꿈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책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나오지 않아 스토리를 잘 몰라서 집에 동화책을 찾았으나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큐티 대신에 본의 아니게 동화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스토리를 봤습니다. 오리떼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오리로부터 매일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새가 내려옵니다. 오리들이 물었습니다. 저건 뭐냐? 백조랍니다. 저 백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멋질 수 있을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이 백조가 내려와서 미운 오리 새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너 왜 거기에 있니? 넌 백조야. 그제서야 백조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 자기도 백조입니다. 제가 넌 백조야 하는 부분을 읽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조직에서 미움받는 오리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조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백조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훈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지도 않고 우아하게 걷기 시작할 것이고, 그동안 오리로서 산다고 날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날기 위해 날개 쭉지를 아프지만 퍼덕거릴 것입니다. 자신을 백조답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명함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포지션인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비서실장, 인사팀장의 명함과 타이틀이 떨어지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짜 정체성이 보여졌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일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에 대한 열망과 필요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 훈련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오늘도 내일도 끝도 없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는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으며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터널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훈련 코스임을 믿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장막으로 또 이동시켜주는 좋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 참 총무팀 옆에 구석된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광야입니다. 완전히 광야고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34등하고 삼수해서 지방대 간 저를 하나님께서는 세계 1위의 직장의 인사팀장으로 만들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미국의 명문대생들을 면접 보고 최종 합격, 불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자리에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해서 더 어떤 일을 할지 정말 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훈련은요, 언제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아는 그 시작, 그때부터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훈련 시켜봤자 핥히고 내가 당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38년 동안
먹다가 죽는 생으로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도 이제는 퍼덕거리고 나도 우아하게 걷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됐다라고 내가 내 안에서 소원함이 들고 내가 그런 열정이 생길 때 그때가 훈련받을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한 곡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DJ 우리 마복동에 사시는 우리 김모 집사님 남편분이 훈련 안 받고 주저앉고 더 이상 못 갖겠다고 해서 응원차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촉촉하고 좋네요. 저도 좀 쉬고 너무 계속 달려오니까요. 좋죠, 이렇게 하니까. 예, 중간마다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 있는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DJ 정은수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두 번째입니다. 노뱀 구원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해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뱀이 무수기수에만 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라비아 로렌스 아까 영화 나오죠. 그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 보면 뱀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냥 온 천지의 뱀입니다.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민수기에는 딱 한 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게끔 전부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손을 놔버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길만 가니까 이게 진짜 없는 진 줄 알고 원래 우글우글한 데입니다. 이게 광야의 불뱀이. 그래서 불뱀에 물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사람 살잖아요. 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물려가지고 들어 누워있어. 빨리 저걸 보세요. 노뱀 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는데 이렇게 한 명 들어 누워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이게 물렸는데 살겠나 하면서 끝까지 안 본 사람 죽은 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으로 그래 들겠죠. 이게 물렸는데 그 노뱀 본다고 산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머리 쳐박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결국 죽는 거예요.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그 차이로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아파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뭘로 죽었다고요?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느보산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조형물 중 하나는 느보산 정상에 있는 십자가 조형물일 것이다. 이 십자가 조형물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의 작품으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녹뱀과 인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합시킨 의미 깊은 작품이다. 마치 율법이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합해지는 형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노뱀 사건은 결국에는 메시아의 예표 사건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걸 통해서 말해줍니다.